오늘도 우리 말씀에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24장에서 그 통치 초기의 경건한 면모를 끝까지 지속시키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었던 그 요시야 왕의 행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또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자기에게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5장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의 통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BC 796년에서 767년 사이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샤는 그의 부친 어제 아침에 보았던 그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통치 초기에는 아주 선정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악정을 또 베풀어 가지고 자기 아버지 요아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똑같이 반역자의 손에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아마샤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이 아마샤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하기는 했지만은 온전하지는 못하였던 사람이라. 정직히 행하기는 했으나 2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중간의 마음이란 대단히 위험한 마음입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된다는 거죠. 뜨뜻미지근한 마음은 반드시 타락을 가져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아마샤는 그의 통치 후반기에 결국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16절에서 17절 사이에 쭉 보면은 그 마지막에 오늘 읽은 본문 다음 말씀으로 쭉 넘어가 보면은 결국 우상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만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27절에 가서 보면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가진 사람을 볼 때에 긍정적인 면을 더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가 하나님께 정직히 행한 면과 온전하지 못한 면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정직히 행한 것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그의 나라를 3절에 보면 굳건하게 해줬다.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도와주셔가지고 그 나라를 굳건하게 해줬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대부분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면도 있는 반면에 세상으로 향하는 온전치 못한 면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라도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는 정직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의 자세라도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우리의 삶을 굳게 서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땅 위에 살면서 어두움과 밝음의 갈등 속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빛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애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직히 행하기는 했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느껴야 될 메시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은 아마샤는 자신의 생각을 처음에 의지했다가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대로 다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샤의 나라가 이제 내적으로 굳게 서게 되니까 그는 먼저 자기 아버지 왕이었던 요아스를 살해한 자객들을 다 처단해가지고 실추된 유다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이 오늘 3절과 4절에 나타납니다. 이때에 그는 율법에 따라가지고 율법의 말씀 그대로 따라가지고 왕을 살해한 자만 처형했을 뿐 그 자녀들을 살려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대행했습니다. 사실 그 자객이 그랬으면 모든 그냥 밑에 자녀들까지 몇 대까지 싹 다 죽여버리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객만 죽였던 자만 처형하고 그 후손들은 그대로 살려줬다. 그건 매우 잘한 얘기죠. 이어서 아마샤는 증조부 여호람 왕 이후에 유다에서 독립한 에돔 정복 전쟁을 감행할 계획을 세웁니다. 에돔하고 전쟁을 하게 되죠. 그는 이 싸움을 위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는 군대를 모집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군대를 모집한 결과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자가 30만 밖에 안 됐어요. 불과 5, 6년 전에는 여호사밧 시대에는 그 군사가 지금의 4배나 됐어요. 그러니까 120만이나 되는 군사가 이제는 모아보니까 30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거 가지고는 전쟁이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는 돈으로 북왕국 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채용하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돈으로 군사를 사가지고 오는 거죠. 하지만 그는 이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무명의 어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패역한 이스라엘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하므로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낼 것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돈 주고 사온 그 이스라엘 군대 10만 명은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샤는 뒤늦게나마 이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병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도록 기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아마샤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11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일시적인 손해를 볼지라도 자신의 생각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우리 계산으로 보면은 나가서 싸우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내가 이 일은 하나만하다 이렇게 낙심되가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것이 두 번째에 주시는 오늘 본문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결국 이 아마샤는 성공으로 인하여 결국 교만해서 나중에 또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14절에서 16절을 보면 에돔 징벌을 다 마치고 아마샤는 귀국하는 길에 그 에돔의 우상들을 다 가져와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14절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들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하였더라. 전쟁에 승리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좋은 것들 다 가져오고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세일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섬겼다는 거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외적으로 큰 승리를 거두자 교만해가지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자기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합니다. 이번에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20절에 보면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대적의 손에 넘겼더라. 마치 일대에 전쟁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 패배해가지고 마침내 반란자의 손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7절에 가서 보면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에서 죽이게 했다. 28절에 시체를 말에 실어 보냈다. 똑같아. 자기 아버지가 행했던 일하고 똑같이 돼버립니다. 아마시아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실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고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된다.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처음에는 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섬겼다가 나중에는 꼭 망하는 모습, 교만해가지고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오늘의 결론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 끝까지 잘 믿자.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제일 행복한 것이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함부터는 우리에게 모든 삶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주어진 우리의 생애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기회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바로 그것이 죽음의 길이요 심판의 길이요 망하는 길인 것을 오늘 연속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흩어져 있는 우리 예언의 모든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운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어떤 분위기 가운데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